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잠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일요일 세계 그리스도교인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 주일 예배를 드린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공회 김현호 신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세계 그리스도교인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뜻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가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면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점에서 아주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에 종로에 위치한 연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 자리에는 세계교회, 우리가 이제 WCC라고 얘기하는 세계교회 협의회 총무님이신 제리 필레이 목사님이 참석을 하셔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네. 또 올해 이제 NCCK, 우리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라 부르는 NCCK 회장님이 이번에는 한국 정교회 대주교님이세요. 네.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우리 NCCK 총무님이신 김종생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각 교단 대표님들이 다들 모이셔서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소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지난 1988년 2월 29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선언, 우리가 흔히 88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당시에 저희들이 선포를 했어요. 예. 사실상 이것이 나중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두 나라 간에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됐던 선언문인데 그런 선언문을 발표했던 또 연동교회에서 이번에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해도 되나요? 예, 그럼요. 예, 네, 네. 또 이번 주제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게 저희들은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상설교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도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진행함에 앞서 이제 초입 부분에는 저희가 상징적인 행동을 좀 했어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했냐면 저희가 어쨌든 그리스도교가 개신교와 구교 또 가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큰 진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예.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하는데 그 공동 번역 성서를 들고 왔고 또 이제 북쪽에도 교회가 있단 말이죠. 네. 거기서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번역하고 쓰는 성경 이것도 역시 들고 오는 의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몸 십자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 다른 나무들로 이렇게 맞춰진 한몸 십자가를 또 들고 와서 이렇게 그 제대 앞에 이렇게 놓는 그리고 또 이제 물과 흙을 또 가져와서 이 한반도가 앞으로 이렇게 물과 흙이 하나로 모이듯이 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행동을 저희들이 하고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도 듣고 또 특별히 이제 남북 공동 기도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문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예배 끝나고 나서는 참여자들이 다 함께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게 됐네요. 예. 정말 그야말로 하나가 되고 정말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세계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점에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이날 예배뿐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예배를 동시에 드려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13년에 그 부산에서 그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결의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를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그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그 직전 주일은 우리가 한반도를 위한 기도 주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결의한 바가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WCC 총무인님이신 제리 필레이 목사님이 또 직접 한국을 방문을 했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게 된 거죠. 세계교회협의회, 우리가 WCC라고 얘기하는 그 기구는 110여 개국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110여 개국에 약 352개 교단들이 참여하는 정말 전 세계 가장 큰 에큐메니컬 협의체입니다. 네. 네네. 참 이렇게 세계 개신교인들, 그리스도 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주신다는 점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종교인들도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네. 종교인이라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다 통하는 거겠죠? 아유, 당연한 일이죠. 사실상 이 평화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 아닙니까? 네. 그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글쎄요, 종교인들이 왜 있어야 할까?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해봐야겠죠. 네. 특별히 이제 올해가 이제 분단 80년이잖아요.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인데 그때 1945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어느덧 80세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는 나이라고 하면 뭐 한 10살 정도 돼야지 그때 8.15 그때를 기억하실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느덧 90세가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식민지 지배의 그런 아픔을 겪고 또 6.25 한국전쟁의 또 아픔을 겪고 이게 또 분단된 채 80년을 이어온 그런 곳이 있을까? 아마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곳에 있는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종교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뭐랄까 주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교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80년 동안 분단된 나라가 정말 치유되고 하나가 된다라면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귀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곳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또 마땅한 일인데 우리 한반도가 늘 우리 종교인들의 마음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날 WCC 총무이신 제리 필레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 좀 해 주셨나요? 네, 제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쨌든 이번 예배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상설교 중에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총무님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게 아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평화를 위해 일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이걸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인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뜻은 수동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방관자나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찢어진 관계와 분열을 회복하는 그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고 또 그런 현장으로 이웃들을 이끄는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는 것이 이 피스메이커다. 이런 말씀을 거듭 또 덧붙여 주셨고요.
어쨌든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칫 이제 폭력 앞에서는 또 폭력으로 그 대응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폭력이 아니라 대화로서 가능하다. 예.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더욱 강조해 주셨어요. 네. 아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이분이 출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종차별 정책. 그 현장을 다 지켜보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평화로운 방법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평화의 도구가 될 때 이 한반도의 평화도 앞당겨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라 믿는 하느님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갈 때만이 이런 분열과 아픔을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런 저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종교인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평화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날 그 남북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이 남북 공동 기도문은 그 8.15 광복절 기념해서 늘 같이 준비를 해 왔는데 지금 북한과 함께 준비해 온 기도문인가요? 아유,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기도문 초안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한 해는 저희가 이제 남쪽에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초안을 만들어서 북쪽에 보내면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첨언을 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렇게 합의된 걸 같이 남북 공동 기도문이다 해서 같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또 대화 채널이 다 단절되면서 아쉽게도 올해 기도문은 남쪽에서 남쪽 교회에서 만든 초안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조속히 저희가 초안을 만들든 북쪽에서 초안을 만들든 그걸 서로 합의해서 보충해서 좀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만들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같은 날인가요? 그 제리 필레이 목사님과 그 북한 접경 지역도 찾았지요? 네네. 같은 날은 아니고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 예. 바로 전날 이제 9일 토요일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파주 접경 지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안내를 했는데 장산 전망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파주 이렇게 임진각 근처에 오면 장산 전망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앞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또 왼쪽 한 11시 방향에 이렇게 보면 개성 송악산도 보이고 개성 공단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모여서 이제 이쪽 그 NCC 방문자들 제리 펠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방문자들하고 NCCK 또 관련되신 분들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임진각까지 걸었어요. 걸으면서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또 임진각 근처에 마정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민통선 안에도 마을이 있습니다만 민통선 가기 전에 북단에 있는 마을이죠. 이 마정리에 갔을 때는 마을 주민들하고 지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그 최근 그 대북 확성기도 우리 군이 철수를 했고 북한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 접경 지역 주민들도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긴장감은 다소 좀 줄어드는 것 같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상 접경 지역이 아니고는 다른 지역은 잘 그걸 피부로 못 느끼는데 특히 지난해 야,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가졌던 지역이 이 접경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정말 평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정말 실감을 합니다. 예. 평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먼저 내려놓으니까 상대방도 내려놓는구나.
우리가 멈추니까 상대방도 멈추는구나. 이게 살짝 이게 인류의 보편적 삶의 방식인데 네. 이것을 저희들이 아주 경험하면서 평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금씩 평화를 위한 실천을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또 북한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나 종교인들이 어떤 실천을 좀 더 해야 될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종교인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제가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혜, 마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인색해졌잖아요. 네. 네, 인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지혜, 마음 이런 걸 살필 겨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금 귀를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하는 그런 또 풍토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종교인들이 조금 더 낮아져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그냥 말로 입술로만 한 거 아닌가? 또는 머리로만 한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정말 온몸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도 수행이 있어야겠다. 이런 것을 좀 종교인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막 분열돼 있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거, 그다음에 팩트 또는 이제 진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화 교육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다. 그래서 진실 또는 사실을 좀 잘 알려주고 왜곡된 것들을 좀 바로잡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왜곡과 분열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평화 교육을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때에 이르렀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쨌든 남쪽 정부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남과 북의 민간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종교인들이 좀 지혜를 발휘해서 꼭 우리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인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 다음에 꼭 우리나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웃나라들에 있는 종교인들 이런 협력을 이끌어내서 같이 이런 남과 북의 민간교류의 어떤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들을 다시 시작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곧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메시지로 우리 신부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어쨌든 이쪽 지역에서 순례를 좀 종종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순례 같이 걷는 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려요. 다 흑백 사진인데 다른 건 아니고 1945년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두 손 높이 들어서 이렇게 만세 부르는 그런 장면의 흑백 사진입니다. 네. 그 사진을 보면 기쁨이 느껴져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거듭 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잊지 않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저는 그 기쁨의 에너지들이 이렇게 모일 것 같아요. 모이고 그 기쁨의 에너지가 모였을 때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또 큰 벽들 또 큰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는 8월 15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두 손 번쩍 들어서 그냥 만세하고 한번 외쳐보시면 네.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인지 우리가 좀 잘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기쁨의 마음. 네. 앞으로 남북이 화해가 되고 평화와 통일로 간다면 또 그 또한 얼마나 또 기쁜 일인지 우리가 또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쁨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공회 김현호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